항상 웃음을 띠며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후 이 할아버지의 성격이 변했습니다. 선한 성품은 사라지고 짜증을 부리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며 혼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가족들은 영전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처럼 웃고 또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던 그 선한 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갑자기 변해버렸을까? 그래서 그 옛날 친구들을 만나게 해줬지만 친구들도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만나 뵙고 전문 카운슬러를 만나도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할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웃집 꼬마가 그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꼬마가 할아버지를 만나고는 한 30분이 지난 후에 이 할아버지가 변했습니다. 잃었던 웃음을 다시 찾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봐서 꼬마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도대체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저렇게 변하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니? 하고 물어봤을 때 꼬마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 할아버지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할아버지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꼭 껴안고 흘려주는 사랑의 눈물이 얼어붙고 다쳤던 할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부족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꼭 껴안아 주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2012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결산을 하시자고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자고 한다면 과연 자신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부끄러움들을 2012년 참회록에 기록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공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실수와 나약함과 실패 등을 누구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존심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과 실패와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특징이죠. 그래서 참회록을 쓴다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참회록을 든다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눈물을 기록했고 약한 모습, 좌절감, 실패, 진리 추구를 위해서 한없이 방황했던 그 부끄러운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쓴 것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회록을 기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욥기를 참회록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진실한 고백들을 담은 참회의 기록이 욥기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2년을 마지막 주일 마무리하면서 욥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리해보는 이 한 해를 정리해보는 참회록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욥을 통하여 우리 모두 환경에 대한 참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욥기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복했던 환경들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그는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이 소유는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면 재물 중에 재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가장 큰 자, 가장 부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욥이 모았던 재물들은 하루아침에 복권이 당첨된 것들은 행운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의 눈물과 땀과 수고로 모았던 재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욥은 좌절과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보면 사업에 실패를 하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깨가 쭉 처져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허탈감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재물 때문에 생을 포기할 정도로 재물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욥의 환경의 변화는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재물보다 더 귀중한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욥은 물질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7이요 딸이 셋 10남매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은 반듯한 자녀들이었습니다. 말씀 부르기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부담이 되지만 반듯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즐거움입니다. 이런 반듯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졸지에 다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욥의 가정은 또 너무나 화목하였습니다. 욥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녀들이 출가하고 가정을 이룩하면 어렸을 적에는 우애 있게 살다가도 우애 있게 살지 못하는 형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자녀들은 출가를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도 그 옛날처럼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형제였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도 장남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만큼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또 욥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욥은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이 세상을 즐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바른 신앙 속에서 자녀들은 반듯하게 자라고 자라고 성인이 된 후에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우애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 중에서 너무너무 끝나지 않는 불행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환경적으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욥에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욥은 못쓸벽에 걸려서 고난을 받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했습니다.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에까지 악창이 났고 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잠시도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처음에는 손으로 긁다가 긁어도 시원함이 없어서 나중에는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들고 열이 났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이제 몸이 더러운 벌레가 몸에서 덕실거리기 시작합니다. 살에 고름이 배어나왔고 점점 살은 썩어서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급기야는 쑤시는 고통이 뼈에까지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도 탄식을 했고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면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피와 땀으로 평생 모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졸지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슬프고 극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2012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재물의 손해를 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쏘아서 키운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병마의 고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우리가 당하였던 물질적인 손해, 기대에 어긋났던 자식들의 섭섭함, 질병의 아픔이 욥만큼 하였겠습니까? 조금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부리고 원망했던 우리는 욥을 보면서 참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욥을 보면서 환경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환경에 대해서 원망했던 우리들을 참회록을 써야 합니다. 2010년 내가 당한 실패, 재물의 손해, 환경의 어려움들, 힘들고 어려웠지만 욥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우리의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모든 것들이 어려웠지만 욥처럼 재물의 손해를 크게 당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리느라고 쓰아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자식들,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남편과 아내와 친구와 친구들, 그들이지만 2012년 우리의 참회록에 하나님, 그래도 그들이 살아있어서 나와 마주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2012년 질병으로 고생하고 예전보다 건강하지 못하였지만 욥처럼 온몸을 기왓장으로 긁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2012년 우리의 참회록에 써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욥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참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출생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는 빈손인 인생임을 알고 또 돌아갈 때도 아무런 소유물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무소유물의 존재라는 것을, 이 단순 명료한 사실을 들어서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나는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물질적인 축복과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기에 앞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나는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주님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할 것밖에 없다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거물기도 하십니다. 왜?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우리 베들교회가 있고 민족과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사랑하는 자신들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욥은 심지어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지고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그의 자비롭게 기록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았는지 참회롭게 기록해 보아야겠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나의 주권을 내세워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했던 참회를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장, 직장, 내 삶의 터전, 내 삶 자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내 것인 양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였던 참회를 기록해야 하겠습니다. 내 몸과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여 죄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이 몸을 내 것이 아닌데도 내 육체의 소욕과 욕심대로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참회를 기록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죄에 대한 참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욥기 1장 20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드렸다 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갑자기 닥친 재앙에 대하여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던 욥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욥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찾아 회개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첫 번째 반응으로 하는 게 보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고 온몸은 이해할 수 없는 못쓸병에 걸려서 피투성이와 썩은 고름과 벌레가 덕석들이는 죽어가는 몸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고 욥이 알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첫 번째 보인 반응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욥이 침묵을 지키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욥은 겉옷을 찢었습니다.
겉옷은 당시 귀족들이 입었던 외투를 의미합니다. 이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탄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욥은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 애통을 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 욥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 욥은 알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보이는 한 가지의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적인 한계와 무지함을 절감하였고 과거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욥의 모습은 우리아의 아내를 가늠하고 병이를 적시고 요를 적시고 눈물로 회개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시편 51편은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다윗의 참여록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력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죄를 숨기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죄를 견디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파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볼 때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께로 받는 축복이 많은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내 죄를 깨달아 용서받고 바르게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병의 고침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면 그 건강한 몸으로는 도리어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신령한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해지고 방자해지는지.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최소한으로 부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에 잘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좋은 선물도 아끼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회개하면 그동안 못했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집니다. 회개하면 주님과 교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소나기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참여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어디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깨달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방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우리 예수님도 누구를 찾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부흥사로 할 때도 무디 목사님은 회개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회개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 대체 꽃병을 보면 위에 입구는 좁고 밑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입구가 좁은 꽃병 안에 손을 넣어서 주먹을 집으면 그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돈, 명예, 지위, 권력, 구석, 옛생활들을 지고 놓지 않고 고집하면 회개는 어렵습니다. 주먹을 편 손, 이 빈손이 회개를 어렵습니다. 열린 손이 회개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세상의 참회록은 잉크로 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쓰는 신앙인의 참회록은 눈물로 씁니다. 2012년 우리의 참회록을 눈물로 써야 합니다. 환경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합니다. 환경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한 것을 참회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주인이 되었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을 참회해야 하겠습니다. 물질 생활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자녀와 이웃에 대해서 종이 되어 섬기지 못하고 주인 행세를 했던 교만함을 참회록에 기록해야 하겠습니다. 2012년 우리의 참회록에 죄에 대한 회개가 기록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 이웃에 대한 범죄, 사명에 대한 범죄, 용서하지 못한 자, 내 고집대로 행하고 이해하지 못해준 죄, 거짓과 위선의 죄, 용서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 내가 2012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이 모든 죄에 대한 참회가 회개의 눈물로 기록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2012년 이 마지막 주 우리 모두 눈물로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참회를 써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